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큐티 어떻게 하나요? 우리 비대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한된 환경이지요. 또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주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큐티 어떻게 하나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큐티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시간으로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의 길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한다.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 큐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고 붙잡는 것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이 매일의 삶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행복과 내 인생의 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큐티, 그 큐티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큐티란 quiet time, 다들 아시는 말이죠. quiet time의 준말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일컬어서 우리는 큐티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큐티, 경건의 훈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큐티가 무엇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뜻대로 판단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의 핵심은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의 귀를 여는 것, 그것이 큐티의 핵심, 그것이 큐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큐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큐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중요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일이 있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지요. 없는 시간도 쪼개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큐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생각되어지신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우린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큐티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큐티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량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묵상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무작정 피고 무작정 읽어내려가는 것보다 정해진 분량에 따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지요. 매일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어가며 3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는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큐티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지요. 말씀을 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큐티 책자를 펴서 한 장의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핵심 구절을 읽는 것에서부터 큐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큐티 책자의 도움을 받아 큐티를 시작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루에 큐티를 너무 길게 하면 우린 오랜 시간 큐티를 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너무 자세하게 하려다 보면 우리는 큐티를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보통 하루에 30분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어느 마음 수련 분야에 있어서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비우는 명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거나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지요. 우리 마음이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묵상이란 단어 속에는 우리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이 먹을 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곱씹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말씀 묵상,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사고와 인격, 심지어 무의식의 영역까지 깊숙이 젖어들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영혼의 귓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큐티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세 번째 큐티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새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 그날 묵상한 말씀은 하루 동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큐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큐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성경 공부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머레이 그리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는 큐티와 성경 공부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을 때의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별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이다. 마음에 들어와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되미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그 음성이 큐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공부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읽는 것마다 분석과 토론에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각과 묵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을 쪼개는 대신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로 묶여야 한다. 말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는 대신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말씀을 흥미로운 대화나 논문의 잠재적 주제로 생각하는 대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 누구의 어떤 말도 여태 들어간 적 없는 깊은 곳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듣고 깨달을 수 있다. 큐티를 통해서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내 삶까지 이어진다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큐티는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큐티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를 우린 큐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눌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족, 구역, 선교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간에 격려와 힘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에서의 끝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것까지 우리가 큐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임재는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묵상은 개인적인 느낌 정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감동받은 것,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막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교제를 하지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함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내 주관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판단, 내 욕심, 내 상황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내 삶에 무엇을 조명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깨달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간에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큐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짤막하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지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분량, 우리 교회에 맞춰져 있는 하루 한 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독해야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두들기는 말씀과 구절, 단어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하죠. 이 과정으로 우린 큐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비결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요. 모든 일이 그렇듯 신앙 생활에 역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 훈련의 반복, 큐티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 결국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때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날마다 30분 내지는 10분이라도 시간을 쪼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큐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린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하는 것, 그것이 큐티를 가장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큐티 습관을 위한 제언,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큐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장소를 꼭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바쁜 일이 들어오면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상황을 하나님께 달라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장애물들은 2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되게 묵상하는 것,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하지만 또 내 마음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 내 마음의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내 마음의 근심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 내 시간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장애물들을 거두어가며 우린 큐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요. 큐티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일, 하지만 급한 일에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 그것이 큐티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것도 큐티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시작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성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는 훈련, 내 삶의 장애물을 거두어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루의 시간표 중에서 큐티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즐기던 취미와 여가 생활을 절제하는 노력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큐티에 대해 5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야기해 드렸죠. 듣는 것이다. 두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네 번째로 큐티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 다섯 번째로 큐티는 서로 함께 나누는 것. 결국 큐티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시간과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큐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큐티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수능일이어서 한 주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모이겠지만, 우리 그 다음 주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큐티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와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 또 시간, 다음번 성경 공부 때까지 큐티에 대해 또 혼자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다음번 시간 큐티 어떻게 하는지, 큐티의 형식에 대해서도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